할렐루야. 요즘 좀 설교를 자주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지난 주일에 제가 학생들이랑 대화하다가 그런 대화를 아이들이랑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기도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길래 제가 대답을 하다가 제가 하는 대답 중에 뭔가가 좀 불편하고 이상했는지 한 학생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기도 해도 되나요?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그래도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런 기도도 해도 되나요?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아하니 이 학생은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누군지 추측하진 마시고,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바르게 또 성장해온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훌륭한 학생인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바른 기도가 이제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학생에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한 가지는, 얘야, 너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좀 바른 기도, 정답 같은 기도도 물론 그 틀을 놓고서는 그 계속 배워가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 진실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너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꾸며내는 말 말고, 어디서 들었을 때 우리 기도하면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저 권사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지? 적어놨다가 나중에 대표 기도할 때 써야겠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적어놨다가 성령의 두루마기로 설교자를 입혀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해라. 한 가지 그렇게 대답을 해줬었고, 다른 한 가지로 대답을 해준 것은 제가 시편 109편을 생각나는 대로 인용을 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시편 성경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이런 기도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면서 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러나 주님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용인즉 하나님께 시편 62편 나오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 쏟아놓고 토로하는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시편 109편뿐만 아니라 시편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중간중간에 한 두어 번 정도 인용하려고 하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시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뛰어난 기도서이자 찬양 고백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 시편이 150편이나 되잖아요. 여기 있는 시편들 가운데는 아름답고 할렐루야 막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하나님 찬양을 하는 그런 시편도 있지만, 이런 시편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에서 난 한 치 앞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도무지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다양한 인생의 모습들을 만나는데요. 오늘 찬양 가사처럼 성소에 있을 때 하는 고백들도 나오지만, 거리에 있을 때,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깊은 골짜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 있을 때 하는 그런 고백들도 시편에 나와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에 나오는 고백들이 천국에서 올려드리는 것 같은, 성전 한가운데서 무슨 다윗이 찬양인도 하고 무슨 이런 찬양팀 막 잘 세워져 있는 그런 곳에서만 올려드리는 찬양만 잔뜩 기록되어 있다면,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은 시편에 이 기록된 기도와 찬양은 좀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시편에 보면 그런 고뇌에 찬 기도들, 낙심하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 배신당한 사람, 원수가 내 등에다가 비수를 꽂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공통점 한 가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죄송합니다, 쓰레기까지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이거를 사람 앞에 쏟아놓으면 사람은 받아주는 것 같고 성숙한 사람은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받아주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듣다 보면 듣고 싶지 않아요. 좀 밝은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지, 만날 때마다 너무 힘들다, 나 너무 많이 아프다, 나 정말 많이 그렇다 하면은 사람은 그거 다 받아내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받아내시고 인내하시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너 내게 그거 가지고 나아왔니? 너 내게 이런 아픔을 가지고 쏟아놓니? 너 잘 왔다. 잘 왔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42편이 그렇습니다.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원수들이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42편에 나오는 이 시인의 원수들이 이 시인을 공격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냐?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오늘날로 치면 너 교회 다닌다면서, 너 무슨 교회 몇 년 신앙생활 했다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근데 너 인생 왜 그래? 너 자녀들 왜 그래? 너 왜 그런 몸 상태야? 너 왜 그런 재정 상태야? 비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 본문에 보면 10절 말씀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항상 듣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딨냐? 네 하나님 도대체 어딨냐? 너의 모습을 보아하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말을 늘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서 이 시편 42편의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편 42편 5절, 3절, 4절 말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다니면서 즐겁게 우리 같이 모여 여기 성가대 우리 분이엘이죠. 갑자기 분이엘 찬양대분들처럼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찬양도 연습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시편 42편에 지금은 혼자입니다. 그때 내가 성가대도 했었고 공동체가 있었고 참 행복했고 좋았는데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심지어 더 어려운 것은, 가장 결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런 인생의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성경책을 펴도, 거리를 다녀도, 하늘을 봐도, 낙엽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꽃을 봐도 하나님 사랑으로 다 포용이 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정말 힘든 때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영원히 떠나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싶은 그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적 침체라고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영적 침체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영적 침체에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방금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리고 이 영적 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룰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것을 명받았지만 사실 그렇게 가기가 실천적으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조차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낙심에 가까운, 마음이 떨어지는 경험을 주님께서도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서 그런 시가 있죠. 흔들리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암송은 안 해도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에서 낙심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가라앉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푹 가라앉는다, 쭉 가라앉는다, 내려앉는다. 여기서 가라앉는다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고 고요해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끝없이 내려앉는 겁니다.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가라앉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슨 재미가 없습니다. 제가 김창호 교수님의 강연을 한 번씩 듣고는 하는데요. 재밌지 않나요? 전 너무 그분 말씀 잘하셔서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하는 생각 한 번씩 하는데, 저는 그럴 수는 없지만 이제 봄이잖아요. 봄 아닌가요? 봄인데 봄 되면은 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 사람은 봄 보면은 막 새소리도 너무 예쁘고 햇살이 따사롭고 아지랑이가 너무 예쁘다. 뭐 가을은 어떻다 하는데, 마음이 힘든 사람은 딱 계절을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덥다, 춥다. 또 하지 말고는 계절의 다채로움을 볼 수가 없다고 해요. 덥다, 춥다. 근데 이 영적 침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단 표정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어도 별로 즐겁지 않고,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한번 웃고 말고 한번 웃고 말고, 뭐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도 잘, 사실 눈물이 난다는 건 사람이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눈물도 잘 흘리지 않고 슬픈 이야기를 들어도 잘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이미 꽉 차 있으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얘기를 들어도 딱딱하고 무표정하고 무감각합니다. 무덤덤합니다. 누가 자꾸 말 걸면 집사님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죠? 악수 권하면은 악수하기 싫은데 손 빼가지고 이렇게 악수하면 살짝 했다가 이제 얼른 빼고 누가 말 걸면 이렇게 좀 피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나 자신에게만 끝없이 몰두하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만 끝없이 들어가서 가라앉습니다. 자꾸만 가라앉는, 자기 이야기 하는 것 같으신 분들 말씀을 잘 듣고 계신 건데, 저는 사실 이 말씀의 침체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지 제가 좀 많이 좀 침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다고요. 그랬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도움 요청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꾸만 가라앉게 되고 고립됩니다. 그리고 고립된 상태를 가장 좋아하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를 항상 허락해 주셨는데, 원수가 좋아하는 것은 고립된 상태. 우리 야생에서도 보면은 항상 혼자 다니는 그런 영양이나 뭐 누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사냥감 표적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은 어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혼자 가서 살고 싶다. 그게 여행도 좋고, 뭐 요즘에 뭐 혼자 가서 몇 달 살다 오기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그렇게 하고 싶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 놈들도 멀리 벗어나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낙심이고, 또 불안하다는 말은 중얼거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하루에 파도가 70만 번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파도 치는 것처럼 끝도 없이 불안한 생각이 자꾸 밀려옵니다. 벗어나려고 하고 어떻게 해도 자꾸만 밀려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떡하지? 진짜 어떡하지? 큰일 났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만 생각하면, 또는 그 사람 생각하고 그 일 생각하면 불안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그 일이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합니다. 몸은 여기 예배당 앉아있지만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도 불안해서 이 불안 좀 떨쳐보고자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잘 나오셨습니다. 맞게 잘 찾아오셨고요. 그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생각하면 자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움츠러들게 되는데, 이렇게 불안할 때에 안타깝게도 우리가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더 바쁘게 살아보는 겁니다. 바빠지면 좀 잊으니까요. 좀 바쁘면 좀 잊어버리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래서 일부러 내 속도를 이렇게 빨리 해서 지나가다 보면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는 잠들기 전이나 속도가 줄어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문득 폭발적으로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 나오는 겁니다. 불안한 생각들이. 아니면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전화도 해봅니다. 자꾸 막 말해보고 내 것들 막 이야기해보는데 불안이 해소가 되지가 않죠. 영적 침체입니다. 이런 침체 상태가 없을 수 없지만 이게 우리 신앙의 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의 사명. 침체된 그리스도인이 전도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침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전도하실 때 침체된 얼굴로 너무 힘든데 너도 교회 다닐래? 주일에 혹시 교회 같이 가볼래? 가면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로 모르는 것 같은, 그 교회 갈 마음이 있다가도 저 교회만큼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그러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될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가장 첫 번째 원인으로 꼽았던 것이 기질의 문제입니다. 침체에 잘 빠져드는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질 문제를 처음 언급해서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영적인 부분이나 좀 더 어떤 성경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실 때 각 사람의 기질을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조금 더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 기질상 침체에 좀 더 낙심에 쉽게 더 빠져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천성적으로 쾌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질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기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는 기질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이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침체를 극복하는 데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데, 혹시 자기 MBTI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MBTI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별로 깊게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지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MBTI 검사에서 첫 번째로 검사를 하는 게 이 사람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좀 더 자기 마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그러니까 시선이 좀 다른 거죠. 내부로 시선이 향하는 사람이 있고, 기질상 외부로 바깥으로 시선이 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격이 더 낫다, 어떤 성격이 더 좀 별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쉽게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자기 파악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물론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8세기, 17세기 미국의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은 자기 일기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는 쉽게 우울해지고 쉽게 그런 좀 낙심하는 기질이 있다 라고 주변 사람들도, 그 자신도 그렇게 썼는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그의 일기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침체에는 기질의 원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상태입니다. 육체의 건강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질 문제를 언급하시더니 이번에는 건강 문제를 언급하시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더불어서
육체를 가진 존재이며 이 둘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친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위하여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몸이 쇠약해진다면 건강할 때보다 더 영적 침체에 빠지기가 침체의 공격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세 번째로 마귀의 존재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영적 침체 상태로 끌고 가서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발견하면 낙담시키고 좌절시켜서 구원은 받을지라도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침체되고 우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기억하고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 육을 가진 존재로 지음 받았음을 우리가 좀 인정해야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종종 모든 문제를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픈데 가라앉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죄의 문제라거나 어떤 좀 영적인 문제로만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영적 침체의 그런 저변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불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대신에 내 생각에 귀 기울이고 내 상태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잠깐 동안의 침체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갔다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상태를, 내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적인 부분 때문에 침체가 찾아왔는데 원인을 영적인 부분에서 찾아선 안 되겠고, 기질적으로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을 다른 부분에서 찾아선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우리들 교회에서 목욕탕 세미나라는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좀 일반 교회라는 말도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잘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상처를,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많이 치유받고 회복을 받는 그런 교회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교회에 제가 갔을 때 한 가지 좀 신기하네, 신기하게 보였던 부분 중에 하나는, 새롭게 보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리더들을 훈련시킬 때 성도들이 와서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때 분별을 가르칩니다. 어떤 분별이냐면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그래서 영적인 문제면은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지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병원을 보내요. 정신병원을 보내서 우울증이나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약물 복용을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거 가서 약을 좀 먹어야 된다, 약을 좀 써야 된다 했을 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우리 자기 자신을 잘 알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찾을 수 있는, 성경에 나온 방법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영어에서는 너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 마음의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낙심에 있든 불안한 상태에 있든 다시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고백을 3번을 반복해요. 오늘 본문
11절 그리고 그 앞에 5절 그리고 그 바로 다음 편 시편이 43편에서 똑같은 본문이 3번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인생의 낙담과 시련을 이길 힘이 우리 내부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내 내면을 보고 기대해봤자 아까 낙심이 가라앉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가라앉게 되는데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때에 거기서부터 낙심의 수렁에서부터 끌어서 건져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부터 위로부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정까지도 변화시킨다고 그 메시지 성경은 이 뒤에 본문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 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낙심, 절망, 우울, 불안함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굴의 표정까지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네, 네, 제가 그 여기 들어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오늘 좀 늙어 보이네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속으로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기질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사실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아픈 데가 없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이나 영혼이나 별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제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좀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과 능력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영적 침체를 이길 마지막 방법은 내 영혼에게 내 자아에서 올라오는 그 말에 끌려다니지 않고 도리어 내 자아와 영혼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42편에서 이 본문은 정확히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 왜 불안해하고 있어? 너 거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 거기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 자꾸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끝없이 가라앉지 말고 너 거기서 그렇게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마음이 자꾸 끄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안 돼.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집이야. 이렇게 자꾸만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맞아. 어쩜 나를 그렇게 잘 알지? 자꾸 끌려가는 게 아니라 너 정신 차려. 호되게 자기 영혼을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편의 저자는. 넌 그게 아니라 너 시선을 너 자신에게 두지 말아라. 김진명 너 스스로의 내 영혼아 너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 자주 저 또한 빠지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오늘 설교는 저에게도 꼭 필요한 설교였는데요. 모두 영적 침체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언제나 항상 승리하고 웃음 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